자, 이제 이거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가냐? 가나안 땅입니다. 다신교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겨야 되고 수많은 신전이 있는 곳으로 이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안 하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들이 그것들을 안 하고 남겨두죠. 남겨놓은 이유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농사법 몰라요. 농사법을 몰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 짓고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노예로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노예로 부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한 매치게 10살이 한 살 중에서 두 종류로 나눈다고. 그러므로 나는 절대 안 시킨다고 안 시키는 분이 있고 나도 당했어 하고 시키는 분이 있대요. 근데 누가 배워요? 당해본 사람이 시키는 게 진짜 매운 10살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본 대로 배운 대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건 아니에요. 그들이 평안히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됐는데 어쨌건 노예 출신이잖아요. 우리 부모가 노예였다는 거 이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수치처럼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를 부릴 수 있는 대상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다 죽이고 싶었겠어요? 예쁜 여자가 있어. 그러면 그 데려다가 내가 몸종으로 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아시안계의 여자들을 집에 이제 이렇게 메이드라고 일을 도와주는 분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홍콩 같은 데 이런 데는 대부분 집안 살림을 하는 분들이 다 이제 필리핀, 미국에도 필리핀 애들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영어를 이 사람들이 잘하고 또 이제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한진그룹의 사모님이 필리핀 그 불법 체류자를 메이드로 쓰시다가 이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또 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거를 합법적으로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해요. 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이국 여인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아이를 낳아서 이 땅에서 키워요. 근데 어떻게 키워요? 자기의 종교로 키워요. 저는 그래서 그 러브 인 아시아라는 프로를 보면서 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인도네시아, 발리, 뭐 또 여기 베트남에 또 이제 그 불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회교도들이 정말 무섭죠.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은 자기 친정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엄마가 자기 신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신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의 아이들이 3개월 때 부모와 분리를 시켜서 완전히 김정은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피조차 빨갛게 되는 아이들로 크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다민족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돼서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정서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에 편만하게 펼치고 있고 네팔이라든가 이슬람 이런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뭐 이런 아무튼 인도 이런 쪽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솔직히 말할까요? 1200만 명 아닙니다. 지금 700만으로 떨어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높은 전도율, 확장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슬람교입니다. 예전에는 이태원에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3배 이상 확장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15년 전에 기도할 때 지금의 솔로몬 때와 똑같다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솔로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외국에 수많은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다신교회. 여러분 여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용병도 들어왔고 일꾼들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 전체가 다신교회 나라로 변해버렸어요. 똑같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이게 나랑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가 80년 전에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국교가 기독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99%가 회교도입니다. 거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교 성전이 있고요.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든 것이 말레이시아의 그 신도시를 보고 만들었다고요. 그 신도시 행정도시에 저는 가봤습니다. 밤이 돼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멋있는 곳을 가봤더니 새로 지은 회교 성전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그 조경이라든가 일단 호수를 파놓고요. 그 호수 위에다 그거를 만들어서 그게 호수에 불빛이 비치게끔 만들었는데 진짜 그냥 그 인도의 타지마할 그 궁전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레이시아는 인도 사람이 3분의 1, 말레이인이 3분의 1, 중국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속곡을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연속곡 자막에 4개로 뜬대요. 영어, 인도어, 또 그 말레어, 그런 식으로 이게 자막이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TV가 있으면 밑에 3분의 1이 자막으로 가려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80년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일본을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지방에서 갑니다. 근데 일본의 성지 순례예요. 성지인데 다 성지가 뭐냐? 순교지를 다닐 거예요. 순교지를. 근데 여러분 일본에 무슨 순교지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 일본의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냐? 그때 우리나라 임진왜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 40년 전에 거기는 제일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요. 많이 핍박을 받아서 좀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치유신 때예요. 명치유신 때 이 사람이 그 우리가 말하는 이등반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개화정책을 열죠. 그래서 온 세계의 문물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탈바꿈을 하면서 발전하게 됐죠. 근데 그때 기독교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때 대원군의 세국정책에서 노크를 했지만 다 뭐 예를 들어서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 그대로 죽였고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면 그 선교사님들을 다 죽이라고 대원군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얻었다는 소득은 뭐냐면은요. 기독교가 같이 마음 놓고 들어왔다는 거죠. 일본에서 포기하던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한국으로 다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새로운 선교지로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뺏긴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를 믿는데 우리나라는 또 국민성이 대단히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급하고 빠르게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좋은 대학교라든가 뭐 또 병원이라든가 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게 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일본은 99.8%입니다. 일본에는 약 800 몇십 개의 종교가 있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나라에 와서 또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라는 것 외에도 각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 개를 집에다가 갖다가 다 모셔놓고 살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윤사마라고 우리나라 영화배우 지금은 뭐하는지 나타나지도 않는 영화배우인데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윤사마 인형을 만들어서 어마무시하게 팔았고요. 그걸 자기네 신단에다가 갖다가 놓고 윤사마 신을 위해서 그렇게 팔았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윤사마 그 배우 누구야? 뭐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왔던 그 영화 배우 있어요. 최누구? 그 여자까지 이제 나중에는 신으로 만들어서 신단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신이 38,000개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융성하게 있고 그런 많은 순교자를 냈던 나라가 지금은 0.02%랍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박장로랑 같이 일본이라는 데를 여행을 했는데 5개 도시를 돌았는데 저는 교회를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교회 어디 가면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디 오사카 어디 한인들 사는 그런 뒷골목에 어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뭐 왕따시키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자체 내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멸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처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초유의 사건이지만 사실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거는 초유의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8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환난과 참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환난과 참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나는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태동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입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을 같이 그러면서 성장한 것이 뭐냐?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정체라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고요 환난과 참음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엄청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떤 것이야? 뭐가 맞는 얘기야? 라고 했어요.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끔 나라에서 그런데 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아라 이제 다 교회마다 표를 해놓고 이거 찢으면 뭐 어떻게 감옥 있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 하나 헌법에도 없는 얘기고 그 법이 실현될 수도 없는 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법의 부여를 위해서 싸우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지도 않을 법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는데 일단 교회는 거기에 순응을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측과 아니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지 않냐. 사회에서 욕을 먹지 말아야 된다. 사회가 원하지 않냐. 전염병이다. 퍼졌을 때 그 책임을 교회에다가 다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이걸로 인해서 기독교는 분분해졌고 결국은 저는 볼 때 나뉘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파와 하지 않은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안 한 파가 보신이고 한 파가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에서 다시 WCC라는 모든 세계 모든 종교와 손을 잡자는 그 일에 반대를 한 사람이 합동측이고 그 일에 손을 같이 잡자고 하는 데가 통합측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아시고 믿어야 됩니다. 편한 데가 통합측입니다. 편리하게 얼마든지 이거를 분류보다는 그냥 맞춰가면서 함께라는 그런 것으로 나갔던 측이 통합측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크면 목사님의 말씀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생겼고 어떻게 됐는가는 분명히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38년에 기독교 조선연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기총입니다. 신사참배 다 하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끝까지 버텼던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분명히 제합리에서 신사참배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경찰들이 일본 순사가 들어왔는데 만일 여기서 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나가지 않으면 불을 질러서 너희를 다 산채로 화장하겠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거기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0.02%지만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제안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답니다. 그런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수원에서 뭐 병점으로 넘어가는 어디에 제안리가 있고 거기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가본 적도 없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라도 위성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계좌로 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CTS를 통해서 그분의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앉아서 욕을 했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세상에 저렇게 쫓아가면서 앞장서서 할 거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렇게 해서도 보고 살아남아 있으라는 나는 위로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옳은 거는 옳은 거고 틀린 거는 틀린 거라고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그분의 설교를 또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을 바꿨습니다. 예배는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드리는 거라고. 한 입에서 두 말을 하시는 그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을 뵀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이럴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세상이 그러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이겁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없애자, 사회에 환원하자,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기독교가 되자 해서 무교회주의로 나갔습니다. 결국 100년이 안 돼서 거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옛적의 어르신들은 죽을 때까지 건축, 헌금, 통장 들고 죽는다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기를 결심을 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물론 불협화음도 있고 잡음도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그 대성전들이 남아서 이 기독교의 그 위험을 그래도 끌고 가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됐습니다. 반대급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렇게 멋있게 지었는데 그 교회들 지금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곳이냐? 아니고 다들 관광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교회가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부활 이후에 바로 초대교회가 산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 존재해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셨는지를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에덴의
에덴 동산에 아담이 경작하게 하였더라 그래요. 그 경작이 뭐냐면은 아바드라래요. 이 아바드가 서비스예요. 경작했다니까 아담이 거기에서 농사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다 창설을 하시고 아담 보고 거기를 네가 누리고 살라는 거지 거기서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그 아바드라는 뜻은 서비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서비스하다는 뜻인데 그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주보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예배, 서비스, 그 다음에 예배를 워십, 찬양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도 또 여러분이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의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예요. 섬김과 찬양입니다. 여기서 서비스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미 그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이제 세겜 땅이고요. 거기에 모래 향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또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것저것을 지시하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또 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애굽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자,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죠. 나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유가 분명하십니다. 그거는 바로 내게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방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모든 분명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려요. 168분의 1시간이에요. 168분의 1. 그런데 그 한 시간 내가 168분의 1을 드리는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해요. 진심으로 영으로 내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온전히 그렇게 드리지 못해요. 저는 예전에 우리 박장로 회사에 기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축상을 받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상을 준대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상을 준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이제 기대에 부풀렀어요. 막. 근데 그걸 어떻게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우리 회사 기사인데 월급 뻔하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 추천을 해줬대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분은 이렇게 수입이 이런데도 이만큼을 이제 저축하고 돼갖고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해줬나 봐.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난리 났지. 그 다음에 이제 통큰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해줄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전에 부르더래요. 3일 전에 들어와. 그래서 청와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근처에 안가라는 곳이 있더래요. 비밀 장소가. 거기서 3일을 묵으면서 대통령 만날 준비를 하더래요.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만나면 어떻게 살아? 몇 발자국 가라? 대통령이 손을 먼저 내밀면 너는 하나 둘 셋 그때 네가 해라. 손끝만 잡아. 이거 연습. 이거 연습을 하는데 3일을 갖다가 잡아다 놓고 그걸 시키더라는 거야. 정말 뛰어나가고 싶었대요. 근데 안 된대. 이미 이제 다 이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참았대. 뭐를 받나 보다. 딱 가서 선물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봉황이 그려져 있는 아시는구나. 시티즌 손목시계 하나야. 아세요? 오, 아셨구나. 시티즌 손목시계. 그거 하나예요. 아니 그거 하나를 봤는데 3일 동안을 안가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발자국,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발자국 나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나가고. 이거를 배우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시티즈 손목시계 하나. 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와요. 눈에 안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보러 오는데 저 보지 마세요. 저는 항상 봐도 이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밑에 동생이 이뻐서 항상 두 살 밑에 동생이 딱 걔를 손을 잡고 이렇게 딱 가면요. 걔는 피부가 크고 걔는 이상하게 눈도 커. 그리고 말도 네 이렇게. 내가 그래서 맨날 줘봐가. 근데 딱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돼. 어머 쟤 좀 봐. 너무 이쁘다 이래. 그러다가 멀뚱히 서 있는 나를 봐. 눈은 쪽째졌지? 머리는 꼬불꼬불하지? 어? 그렇게 나보고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딱 이러더라고. 잘생겼구나 이래. 그래서 제가 나는 그래도 잘생겼나 보다 했어. 근데 나중에 우리 박장로가 그러대. 여자 보고 잘생겼다는 거 욕이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계속 욕먹은 거야. 그랬어. 이게 비교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진짜 말 조심해야 돼. 나는 그게 이렇게 상처가 되고 뭐라 그럴까 내 의식 속에 이제 그런 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이제 꾸민다고 생각했는데 난 또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목사님처럼 옷 못 입는 여자 보다 처음 봤어. 난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있잖아. 진짜 이렇게 내가 옷을 못 입고 이렇게 촌스러운가? 이게 또 있지. 아니 그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떤 권사님한테 이런 말 들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니까 옷 좀 신경 써서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래. 그 사람 그때부터 옷 사입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그냥 교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교회에 그냥 교복처럼 입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그렇구나. 그러면서 옷 좀 사입어야 되겠다. 옷 좀 사입자. 나는 남편이 이렇게 이제 그 LG 거기서 싸게 사니까 그거 사주면은 입는 거예요. 생일에 하나 사주고 명절에 하나 사주면 그냥 그건가 보다. 나는 내가 옷을 사러 다니고 화장품을 사러 다니는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안 믿을는지 모르지만 난 화장품 가게라는 데를 저 권사님한테 가서 처음 사봤어. 안 사봤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2세트가 와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바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비교당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래 요즘에는 거울 보면서 그냥 내가 나한테 얘기해. 괜찮아. 잘생겼어. 목사가 이쁘면 되냐? 잘생겨야지. 그러구나.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오히려 나는 헌금을 하고 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 내 생활 그대로인데?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이슬이 몸에 적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배라는 건 이렇습니다. 드리라 해서 드려지는 것 아니더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안망백말을 하고 백수를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저는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더 거꾸로 나갔던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띠가 뱀띠가 아니라 부모님이 청개구리 띠라고 정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상 살면서 그거같이 밀어라고 어리석은 게 없더라. 내가 청개구리 해봤자예요. 내가 끼랭거리고 청개구리라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라 그러면 더 안 해봤자 자기 손에 들어. 인생이 그래서 남는 게 뭐 있어요? 네. 예배 드리란다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너무 지독하게 예배를 드리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안 드릴까를 고민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노력하고 구체적으로 작전까지 짰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들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날이 있어요. 저는 84년 1월 17일을 제가 중생을 체험한 날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만났어요. 인생의 맨 밑바닥 절망이에요. 그 절망에서 나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예배를 오라고 누가 그래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누가 나보고 예배 오라 그래요? 나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간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부터 내 모든 인생이 예배로 돌아갔어요. 내가 예배로 돌아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무슨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로 돌아가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 인천이고 지금 말하면 계양 지구입니다. 근데 여의도를 다니는 거예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요, 첫 번째 애들 보내자마자 나와서 8시 10분에 전철을 타고 내리고 영등포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다려서 어떻게 되냐? 10시에 기도원에 출발하는 걸 타요. 그 다음에 오산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2번 드려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오면은 거의 6시가 다 됐어요. 그때 진짜 배고팠어요. 왜냐면 늘 아침 금식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 다음에는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성경학교, 성경대학 공부하러 다녔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요, 오후 2시에 조윤기 목사님 설교예요. 5시부터 그거를 위성으로만 틀어놔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몇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조용한 시간에 그 큰 공간에 조윤기 목사님의 위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둘이 독대에서 얘기해요. 나하고 둘이 독대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2시에 라이브로 예배 드리고 5시에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왔어요. 제가 여러분 금요 철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이들을 데려다가 화곡동에다 데려다 줘야 돼요. 애들이 학교에서 오자마자 애들 가방을 챙겨서 화곡동에다 데려다 주고 화곡동에서 다시 그 애들 친정에다 놔두고 저는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와서 철회를 해요. 차가 없어요. 저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새벽 3시 반에 새벽기도 끝나도 나는 못 가요. 그러면 5시 15분에 3번 버스 첫 차가 오는 거를 타야지 돼요. 그게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어요. 그거를 타는데 그때까지 내가 거기서 기다릴 때 서강대교를 만들려고 쌓아놨던 모래가 뺨을 치기 시작을 하면요, 강바람에 이게 입에서 모래가 어적어적거리고요, 여기가 다 뻘겠어요. 모래바람을 맞았어요. 그렇게 다녀도 행복했어요. 너무 토요일 날은 전도지 이만큼씩 들고 와서 전도지 돌렸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성도 헌금이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헛버리면 그거는 헌금 두둑질한 거라고 또 교구장이 가르쳐줘서 그거를 비를 돌리다가 비를 맞으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가서 돌리고 밤에 12시 안에라도 가서 그거를 다 돌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나를 그렇게 해요? 누가 나한테 돈을 줘서 그렇게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았어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가요. 마음이 설렜어요. 연애할 때보다 더 설렘으로 갈 수 있었어요. 가서 그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길라잡이가 됐고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능력과 권세라는 말, 나한테는 다 떠난 말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그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다른 거 없어요. 여의도라는 데서는 어떤 누구 주의 종이 터치 못해요. 조용기 목사는 아직도 나는 못 봤어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목마르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했어요. 했더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몇천 년 전이나 창세기 1장에서나 계시록 22장에서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 내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곳입니다. 가나안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모여서 자기들의 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아니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정해놓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니까 너희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이론으로 내세우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예배의 형식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자신이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 보고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 여자는 산에 산당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예수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자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너 있는 곳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를 만드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어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380명 떠났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사연이 있었으니까 떠났을 거예요. 120명은 거기 명령하시는 곳에 남아있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 자리가 오늘의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겁니다. 말세가 돼서 먼 길을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간섭받는 거 싫습니다. 간섭하게 될까봐 혼밥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교회도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나 혼자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내가 알아서 해. 천만에 만만을 했어요. 가장 쉬운 예는 밥이 됩니다. 아프리카 그 평원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는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집단으로 모여있는데 올까요? 아닙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찾습니다. 어떤 것도 찾습니까? 지가 먹잇감 찾아갖고 먹느냐고 사방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짐승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금방 난 새끼 빨리빨리 도망 못 가니까 그게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예배는 표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온 가족이 와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를 부르고 70인 장로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하늘이 천국을 편듯한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예배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상부 예배 준비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성찬입니다. 성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그야말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밥 한 주 안 먹었어요.
제가 알기로 2주 안 먹었어요. 한 주 안 먹었는데 그 주는 박성희 권사님이 아유 어떻게 그러더니 남아있는 사람 다 짜장면 사줄게 그러고 우리 일주일에 식사 준비하는 돈만큼을 짜장면을 사줘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돈 가지고 짜장면 만들어서 우리 성도 다 먹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병 오려다가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날 먹어서 짜장면 먹어서 병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교회 안에서 병 걸린 사람 없어. 그 다음에 한번 떡을 해서 나눠줬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기도하고 먹을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야. 교회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병들어서 죽는다고 신천지 죽이려고 하는 건데 왜 다른 교회들이 다 죽어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11시에 예배 드리래요? 나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더 핍박이 심해지면 밤 10시, 11시 안 돼요? 그것도 핍박을 하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나는 여기 있겠다. 예배 드릴 자도 순서 짜서 들어와. 계속해서 시간 예배를 들으면서도 집단이 모이지 않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기도하면서 구상해 놓고 있었어요. 절대 예배를 쉬는 죄는 범치 않아. 한국교회 30%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이론 갖고 따지지 마시고 결과를 보고 얘기하세요. 일본을 보세요. 말레이시아를 보세요. 한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어요. 이찬수 목사님같이 영적인 똑똑한 분이 왜 성전 안 짓고 있냐. 그 돈 갖고 뭐하냐. 왜 이재철 목사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 성전 안 짓고 100주년 기념관 빌려서 쓰다가 가진 욕 다 먹고 안 내놔갖고 그리고 은퇴하고 남을 내라고 던지고 거창으로 내려가셨냐. 그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교회 하나 세워놓고 가셨어야지. 후손들을 위해서. 사회의 환원? 교회 세우고 환원하는 거예요. 환원이 뭐예요? 돈이에요? 헌금 오는 거, 사회에 환원하는 거,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해야지. 교회에서 돈을 주면 얼마나 줄 건데. 교회에서 사회에다 환원하면 얼마나 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와서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 앉아요? 그래도 똑똑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은 판교에다 교회 지었어요. 학교 빌려서 하면서 사회에다 환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지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라진 나라 민족 희망 없습니다. 우리나라 2050년 뒤에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경제 7인이 8인이 여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영적으로 지금 몇 위로 하락하고 있는지 이것 하나님 앞에 체크하시는 은혜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배부를 때, 더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택배해가는 기독교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멸시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복을 받는 귀한 민족들, 귀한 나라, 또 귀한 가족들, 귀한 여러분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죽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송 하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